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확인하며 또 새기며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혜야말로 마르지 않고 이 지혜야말로 떨어지지 않고 이 지혜야말로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새롭게 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메말라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얻고 그 기름 부으심을 얻고 거기에 병과 통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숨통이 끊이지 않는 역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기대하오니 오늘도 귀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야 뭐 다른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오전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정리 잘 되셨죠? 예,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할 만하니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을 추락하는 나락으로부터 출악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그들의 처지를 그 구원 받아야 될 처지로 그 악한 상황, 멸망의 상황, 세 가지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죠? 메마른 상황, 떨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숨통이 끊어지는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게 된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뭐 하나님 그러면 헛된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북이스라엘은 안 들었어도 오늘 10월 9일 찾으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영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들으면 그건 그걸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의 잠언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잠언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포인트는 하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벗어나면 안 되느냐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 실질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장 같은 경우는 1절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참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께서 노림수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오전 말씀에 그 기름통 이야기를 자꾸 노림수로 들어서 내 잔고에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게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으시면 여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22장 1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림수로 보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참 위험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게 지혜의 대원칙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22장 1절은 그냥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뭐 명예요 은총 이런 얘기로 그냥 대충 넘어갈 상황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과 의미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많은 재물이요. 당연합니다. 많은 재물은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명예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재물보다 뭐 이런 거겠죠. 내가 그런 많은 돈을 주어도 내가 그거 받고 불명예로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다. 내가 돈 몇 푼에 넘어갈 것 같아? 이럴 때 그 소위 말하면 자존심을 내세운 고집, 소위 말하면 내 명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 명예는 내 거가 아니에요. 요 명예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만큼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망신당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 처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유혹이 와도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 나락으로 추락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툭 하면 하나님 나오고 뭐 예수님 나오고 뭐 교회 나오고 막 하는데 결국 그들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22장 1절이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유혹이 돼가지고 죄가 아니라면 그런 걸 좀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22장 1절은 그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이 와요. 유혹으로 옵니다. 그럴 때 한쪽으로는 어떤 위험성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위험성이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한번 먹줄 긋고 이거 먹어? 그죠? 아니 뭐 하나님이야 다음 주에도 찾으면 되니까 이번 주에 이거 내가 하고 다음 주에 그냥 또 한번 보상해 드리지. 이거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게 또 뒤에 나오니까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은총은 뭔지 아십니까? 은총은 말 그대로 은혜, 자비, 호의, 채워주심이에요. 그럼 누가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이랑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한테 유혹이 오지요. 어떤 유혹이 옵니까? 22장 1절로 보면. 그렇지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재물, 은, 금,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채워줄게. 요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유혹이 옵니다. 요거 채워줄게. 아니 예배 오늘 주일인 건 알지만 1시간 더 일하면 돈 벌 수 있어라고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니 그렇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한번 싹 거주고 너 나 따라서 이거 하면 대박 난다니까. 이거 온단 말이에요. 와요. 그러면은요 지금 바닥에는요 내 인생에는요 실제로 지금 한 움큼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몇 방울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때 유혹이 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재물, 은, 금을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있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은혜, 자비, 호의, 채워주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눈앞에는 뭐가 유혹이 오죠? 재물, 은, 금이 한꺼번에 들어올 유혹이 왔지요.
그럴 때 그걸 덥석 물지 말고 뭘 택하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는. 그러면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혹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그렇게 펼쳐집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려옵니다. 그럴 때에도 그게 아닌 건 아니죠. 아니라면 뭐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은총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총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뭘 선택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그 뜻은 은혜, 자비, 호의, 채워주심이에요. 그리고 매 끝에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과 은금이 나한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몰려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름을 더럽히는 일로서 내가 거부를 하게 되면 당장 내 통과 병에는 차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그 기름병이 떨어지면, 통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원칙이 뭐였죠? 그렇죠. 우선 뭐고 나중에 뭐고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이 뭐예요? 재물, 금, 은을 먼저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엘리야가 보여준 먼저냐 나중이냐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지혜로운 것 앞서서 뭘 얘기를 했죠? 떨어지지 않는 것 말고요. 마르지 않는 거죠. 왜 마르지 않는 겁니까? 연결되세요? 말씀을 계속 대언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는 안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거 하나만 똑 따가지고선 안 떨어지기만을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메마르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중요한 판단거리까지 제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먼저는, 우선은, 나중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있는 이 사람은요, 재물, 은, 금 보다, 보세요, 보다 먼저 우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사는지 아세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 돈, 재물, 명예, 삶의 풍성한 것들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악인들 얘기를 해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얼마나 돈이 있어?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21장에 근거를 해서 하면 악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너 돈 나보다 많어? 요구해요. 너 나보다 높어? 너 나보다 잘났어? 이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너 나보다 돈 많어? 너 나보다 높어? 너 나보다 더 세? 이 얼마나 유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악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늘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데 항상 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이는데 재물과 은, 금 그걸 가지고선 뭐 하면서 사는 거죠? 매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두로, 시돈, 애굽의 왕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왜 교만하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나 적나 요거 가지고 맨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교만인 거고, 결국 그게 많다 적다를 가지고 따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갈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보다 내가 더 많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살아가는 위로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많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생기면요, 이게 어디 가서 멈출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끝이 없다고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좀 전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메마르지 않고 촉촉히 젖어 있어요. 성령의 단비 이야기,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을 내시고 터치고 강물, 빗물, 이슬, 이게 우노 이야기요. 비와 이슬, 설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촉촉히 젖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메마르지 않느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콩나물씨로 아시죠? 밑으로 빠져도 그게 물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그게 계속 물을 주면 그걸 먹고 콩나물이 자라요. 쑥쑥 자랍니다. 그게 바로 악한 사람들이 감지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있는 것 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뭐가 많고 뭐가 적으니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21장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하여튼 아니 이런 유치한 얘기까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악인들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요. 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재앙이 가야 그 사람이 나보다 뭐가 되니까요. 못한 게 되니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오는 줄 아세요? 남이 잘 못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요. 거꾸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좀 낫지라는 다른 방향으로 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내 기름통에는 그래도 저 집 기름통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아. 내 가루통에는 저 집 가루통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비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집 기름통에는 저 집 기름통보다 또 조금 덜한 것 같아. 잘 보세요. 계속 그게 많건 적건 어떤 의식으로 작용한다고요? 비교 의식으로 작용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많은 재물, 남이 어떠하든 재물의 양이 어떠하든 따지지 않고 뭘 택한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 난 절대 하나님한테 망신 주는 일은 나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은이나 금보다 뭘 선택합니까? 지금 당장 유혹은 되는 거죠. 야, 이거 가지고 가면 너가 니네 교회에서 최고 부자 될 수 있어.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게 지금 가득 차는 은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은혜예요. 여러분 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십니까? 오전에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떨어지지 않는 거하고 가득 찬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가득 차면 또 떨어지면은 또 불안하고요.
그게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너무 없어서 뭐 하지 않고요? 궁색하지 않고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게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장, 22장은요, 여러분, 조건 따지고, 양 가지고 비교하고, 위치 가지고 비교하는 세상과는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비교의식에 이미 사로잡혔다. 이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요. 그 결말은 뻔해요. 아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메마른 상태 얘기 드렸죠. 너무너무 메마르니까 목이 마르지요. 여러분 그럼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에스겔서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뭐에 갈급한 영혼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금 갈급한데 뭔 자꾸 마셔야 되는데 이 멍청한 영혼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소금물, 짠물 계속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가지고 계속 소금물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흙구덩이에 꾸정물들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절대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뭐가 적고 뭐가 많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덜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잊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가 지금 명찰 달고 있어요.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에다가 명찰을 달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복 입고 명찰 달았어요. 그 교복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입혀주는 지혜 수쿨이요. 거기 교복이에요. 근데 명찰이 한쪽에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쪽에는요.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요. 이렇게 명찰 두 개를 탁 달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21장과 22장은 요걸 얘기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멸망받을 자와는 달리 지혜로운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유혹과 미혹의 상황에서 남의 기름통 관심 없어요. 남의 교회 교인 관심 없어요. 남의 교회 예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산 보셨죠? 그것만 보세요. 남의 교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기름통이에요. 가득 찼어요? 바닥 쳤어요? 떨어지지 않게 아주 딱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모네 때 재정 보고 나간 거 여러분 그것만 하나만 데이터만 보셔도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요. 은혜 안 되세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궁색하지 않게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손댄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담당해주고 수고하고 있지만 권사님이 담당해가지고 그걸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기도하면서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기름통과 그 가루통에를 떨어지지 않게 계속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해필이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또 오늘 또. 이게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대로 간다니까요, 진짜로. 그 이걸 보면 야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딱 깨닫는 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교회가 이게 말씀 스케줄이 기가 막힌 거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놀랬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은요, 지금 주일 예배 때 상당히 길잖아요, 말씀이. 그죠? 여러분, 시간을 안 재서, 이게 시계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개척한 이후로부터 뒤를 돌아가지고 시계 보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가지고 계셔서 그러나? 근데 하여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또 놀라 뒤로 자빠지실 텐데, 짧아요, 저는 시간이.
그걸 다 얘기를 전하려면, 말씀을 다 전하려면 짧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모네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조절하면 되는데,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누가복음 갔다가, 그죠? 또 에스겔서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또 유두고죠? 예. 거기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거기 위에 또 몸을 굽혔다가 또 그걸 살려내려는 이야기. 이걸, 바울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되네. 그분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그 상황에다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엘리야가 했던 거 그대로 거기다가 펼쳐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깊게 봤는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떨어서 죽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기도했겠어요? 예? 누가 제일 많이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제일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부르짖은 거잖아요, 결론은. 기억나.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바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고,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제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거 안 살아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내 설교 하나도 안 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버리니까요. 거기서 더 간절히 기도한 건 바울이겠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21장, 잠언서 21장에서 24장까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에스겔서에 지난번에 수요일 금요일마다 나눴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아직 좀 있으실 텐데, 두로 시돈, 그렇죠.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선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됐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직 2가지만. 명찰 2개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명찰 2개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노란 명찰, 하나는 빨간 명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요구도 먹어도요, 여러분이 좀 억울한 소리 좀 들으셔도요, 여러분이 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물대접으로 이렇게 맞으셔도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좀 욕을 얻어 먹어도요, 누구의 이름은 절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삶이에요. 절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덜 있고 더 있고, 남의 기름병, 남의 가루통 절대 뒤져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알아요. 그 집에는 얼마나 남았나 가서 들춰보고 싶은 건 제가 다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것이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백이 있다고요? 네가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 기름병, 이 은혜로 연결하시면 2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2가지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2번째로 옆에 있는 분께 축복해 주세요. 지혜롭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시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세요. 제가 인기 강사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제가 인기 강사로 이제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센터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강사가 있어요.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과가 이제 진행이 되면 뭐 시작할 때라든지 이럴 때면 그 강사님 좀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본부로 이렇게 연락이 가요. 근데 뭐 본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부에서 목사님을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다른 강사님도 계시니까 이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라고. 죄송해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지자랑 지금 늘어놓고 있으니 잠 깨시라고요. 잠 깨시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분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하는데 좋은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걸 잊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연결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여기서 선생님 하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센터에서 제가 그 얘기까지 목사님 학교 선생님 하셨나 봐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뭐 선생님 하다가 목회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릴 정도로. 하여튼 뭐 감사하죠.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제가 지금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절대 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럼 내 기름통만 보면 돼요. 떨어지지 않는 것만 보면 돼요. 내 가루통만 보면 돼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건 그거.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히게 연결돼요. 엘리야 말씀이라니요. 북이스라엘 상황. 열왕기상 17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21장, 22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으로 21장과 22장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지금 다시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근데 23장에 가보면은요, 이 지혜를 위해서요. 여러분, 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전 장에서도 얘기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들어야 돼서, 뭐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는 건 꼭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얘기로 결론이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마치 뭐하고 뭐의 관계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듣듯이.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비의 훈계를 자식이 듣듯이 계속 들어야 되고, 그거는 정말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무적인 사항까지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꼭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들이요.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서는요. 더 세게 얘기를 해요. 이거죠. 네 새끼 네가 살려야 되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이 새끼 네가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그 자식을 살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는 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지금 발전돼 있어요. 지금 뭔 얘기입니까? 애들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놈 살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훈계하는데 어떻게 훈계를 하죠? 23장 12절을 보십시오. 훈계에 착심하며 부모님들이요 훈계에 착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와우 세게 나가시네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매질 좀 한다고 애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리키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 두들겨 패서라도 1등 만들고 100점 만들어라가 아니잖아요. 뭐 하게 하라는 거죠?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두들겨 패서라도 너무 세다. 매를 들어서라도 듣게 하라는 거지 1등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뭘 듣게 하라는 거죠? 12절로 얘기를 하십시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는 거죠.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와우 어떻게 돼요?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야 부담감 가졌던 부모님들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나죠.
애를 때리는 걸 합리화하는데 이 구절을 쓰시면 안 되고요. 듣게 하는데 근거를 얘기하는 거.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면 나 곧 내 마음이 와. 요거 여러분 지금 11절 12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아비와 아들. 요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을 그런 식으로 지혜롭고 아비의 말을 듣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땐 뭐도 필요하다는 거죠? 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 만들려면, 듣는 자로 만들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또 뭘 얘기하려고 여기다 굳이 이런 얘기까지 써놨을까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안 들으면 어떻게 하셔요? 때릴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 때리십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시험만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겨우겨우 힘을 차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채찍으로 때리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듣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좀 풀리셨어요 이제? 왜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한다? 왜 나를 못 잡아먹어 한다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나 기름통 보시고 내 여기 기름병 보시고 내 가루통 보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도 감당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매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성숙함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까지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때리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요, 오늘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 뒷부분에 우리 1부에 때 나눈 건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난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신을 내던지듯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형벌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레위기서 26장 뒷부분에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21장 22장이 정리한 내용, 그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두 가지 명찰 달고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요 네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것과 함께 23장에 넘어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뭐도 아끼지 않는다, 매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라면 무엇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 곧 매, 징계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매를 달게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잘 보십시오. 24장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지금 얘기합니다. 1절과 19절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보시면은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에는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앞에 첫 번째랑 연결되기도 하지요. 뭐를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는요 부러워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덤비죠. 뭐라고요? 그렇지요. 저 나쁜 놈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 좋은 놈은 맨날 이 꼴입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내 뜻이 있고
선한 자 너는 곧 내 뜻이 따로 있는데 너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절대 그것도 역시 뭐 하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24장 13절이에요. 앞에 훈계, 채찍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요. 이야기하듯 또 얘기합니다. 뭐래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라. 가 아니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다시 드려야 돼요? 아니 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선 까뜻없이 꿀 얘기가 나와요. 또 그것도 송이꿀 얘기가. 여러분 이건 느닷없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등장이 느닷없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꿀 얘기는 느닷없는 게 아니죠. 10회에도 나와 있죠. 꿀 얘기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가요? 말씀이요. 이제 이 사람이 인생 끝난 거예요. 정말로.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라. 그리고 절대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 누가 얘기해서? 하박국이 얘기하고요. 로마서에 가면요.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들으세요.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로마서 1장 17절이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뭐래요? 세상은 어떠하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악인들은 뭐에 휩싸여 가지고 사는데요? 그렇지요.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입 바른 고백이 아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다 얘기 드렸어요. 어떤 믿음이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말씀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사람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맞아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있고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을 해도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은 오직 뭐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려서부터 평생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듣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이 달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나와 있죠? 예전에 에스겔서. 그게 꿀성이 단 이야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 때요? 그렇죠. 창자 100가지 꽉꽉 채웠을 때 그 다음에 충분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달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끝내버려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절대 지혜로운 자는 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까지요? 채찍 곧 매를 드시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신다. 24장 그 내용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마음이었고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곧 지혜가 되고 지혜가 곧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어떤 상태까지 되었죠? 꿀과 같이 단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변에 그렇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절대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24장까지 전개가 된 지혜로운 자의 파노라마입니다. 연결되십니까? 이 세 단계로 쭉 연결이 된 거예요. 뭐 세 개뿐이겠습니까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21장, 2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23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책직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24장에 와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이 됐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믿음? 말씀대로 되는 믿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게 송이꿀처럼 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달기 때문에 행악자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완벽한 삶이 되더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절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는 뭐에 휩싸이지 않는다? 비교의식에 휩싸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낸 게 21장부터 24장까지의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이 세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맥락 정리해 드린 걸 잊지 마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가시다 보면 아마 성경의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까지 왔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도 막 떠오르실 거고, 새벽기도 했던 시편 하니까 또 어떤 사람도 떠오르실 거고 막 그럴 거예요. 뭐 에스겔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누구 막 떠오르는, 얼핏 막 지나가면서 막 누구 떠오르고 막 그럴 거예요. 떠올리세요. 그럴 때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축복하세요. 가끔은 매도 있을 겁니다. 절대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요거 정리됐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요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제가 그런 지혜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채찍의 부분에서 너무 멈칫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꿀송이처럼 달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참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